목사 아빠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아주 기초 개념을 쭉 설명해 가는 시간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을 잘 조화롭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신약의 이 뜻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구약과 신약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저는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말씀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개념을 갖고 나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창세기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여러분들이 꼭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대해서 질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지. 에덴 동산이 뭐라고? 진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곳을 지명한 곳이라. 그래서 거기로부터 어떻게? 쫓겨났어. 쫓겨났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들어오게 하기까지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막 나 여기 있다 짜잔 그러지 않으셨어.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곧 뭐가 됐죠? 바울의 말씀대로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곳이 곧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신령과 진실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서 무질서, 생명이신 질서이신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질서, 무질서, 무질서. 우리도 질서, 무질서, 무질서. 그러면 우리 안에 질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질서는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다스리는 힘은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질서가 끊어졌어.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무질서.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고자 하면 누구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내가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한다? 나를 신뢰한다.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드라이할 때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지 않고 누가 보기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잖아.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너는 요렇게 하는 게 예쁘겠다. 너는 요렇게 하는 게 예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지. 나의 무질서. 내가 갑자기 사람이 미운데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움이 막 나와. 이 무질서야. 미워하고 싶지 않아. 미워하면 안 돼. 근데 미워지는 걸 어떻게 해? 이게 왜 내 안에서 통제가 안 돼? 질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뭐 벽을 보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 처음에는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없어졌나 보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어떻게 돼? 또 막 일어나지. 꽤 됐는데 이제 그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를 샀는데 사고서는 계산을 하는데 내가 조금 늦게 했어. 늦게 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좀 비키세요. 뒤에 사람 있어요. 아니 그거 한 2, 3초인데 그 다음부터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서 안 가. 목말라도 안 가. 그 집은 안 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질 않았어. 내 마음에서만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대고 말았어. 그러다 보니까 고집을 지날 때마다 그러고 지나가. 이거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누구에게 맡기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끝머리는 그러기 싫어. 이 무질서가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한번 쫓아냈는데 이제는 쫓아냈으니까 그 문을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 그 문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어. 너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 그 문이 뭘까? 아주 단순한 거야. 아까 찬양으로도 불렀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그렇지, 보혈이야 그게. 그 보혈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왜?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보혈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의 문이다. 나는 여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얘기할 텐데 그 성막에는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 유일해. 오늘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여자의 후손에 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부터 설명하자니 아담과 하와가 이해가 될까요? 못 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걸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점층법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야곱이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하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향하여 축복한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네.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호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절대적 존재를 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너희에게서 내가 이 규가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규를 실로가 받아서 영원토록 지켜갈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서 설명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유다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계속 중보 역할을 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유다는 아니다. 우리가 형제를 죽인들 뭐가 유익하겠냐. 죽이지 말고 생명을 보존해서 팔자. 그렇게 형제들을 회유하면서 팔게 생명을 보존하게 해요. 나중에 식량을 구하려고 보냈을 때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요셉이 아닌 척 애굽의 총리인 척 하면서 이제 형제들을 속일 때 그때 볼모를 잡죠.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도 아버지 내가 그의 생명을 대신하오리니. 르우벤하고 달라요. 거기에 큰아들 르우벤은 내 아들들이 있으니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니이다 그랬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고 내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께 드리니 그 베냐민을 내게 맡겨주소서.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진짜로 이제 갑자기 베냐민이 잡히게 생겼어요. 잡히게 생기니까 유다가 내가 한 말씀만 올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 아들과 내 아버지는 목숨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는 얘를 잃어버리고 갈 수가 없다. 그 중보의 맥을 이어서 야곱이 그것을 알고 유다를 축복할 때 이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자격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로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중보적 정신이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중보자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중보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지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유다왕 아하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제 전쟁을 이기게 할 터이니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책망을 하면서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때 이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 없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오직 누구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만약에 세상에 남자 없이 아들이 낳아진다, 그거는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이 지금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끊어지고 신약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는 태어나실 때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축복했던 말씀, 이사야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란 말씀, 신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게 전체적인 맥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심에 대하여서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을까?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지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을까? 명확하게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며 남자의 가계를 이루고 있는데 혼돈스럽잖아. 근데 여자의 후손을 따르면 혼돈스럽지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못을 박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그로 하여금 잉태케 하신 아주 특별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누구도 증언했죠? 요셉도 증거를 했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끊고자 하되
조용히 끊고자 하되 주의 천사가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메시아다. 자, 요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잉태된 사건과 요셉의 꿈 사건이 지금 서로 같다 다르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계시를 받은 게 같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게 같다. 이게 성령의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령의 동시성이 가장 적절한 설명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차비가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를 찾아가서 그 차비를 받아갖고 가라. 그리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그 차비를 받아서 내 집으로 가야 되니까 차비를 주십시오. 그때 그 말씀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차비를 줬을까 안 줬을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째 목사님이니까 또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다? 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예상을 껴고 안 줬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줬는지 아냐? 성령의 동시성은 그에게 얘기했으면 반드시 그렇죠. 이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성령의 계시라고 하면서 막 말을 뱉어내는 것, 그거는 옳은 일이다, 옳지 않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말을 리빠바빠 하면서 얘기하는 거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근데 그걸 사람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무질서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예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질서해졌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라는 예언이 오니까 무질서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질서해졌어요. 뭐가 옳아요? 이걸 내가 물어야 돼요. 근데 묻지 않고 사람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그렇지. 사람의 말을 따라요. 그것도 내가 믿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이거는 100%예요. 근데 사람의 말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미 말의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어. 그래서 사람의 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거짓이야. 예언자들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줘. 이렇게 예언해라 라고 줘. 예언하고 싶은 대로 예언해라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동시성이 이루어진 상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럼 우리 잠깐만 한 가지 조금 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라 갑자기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제사가 뭐고 동물의 피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주셨는데 쉽게 표현하면 속죄제는 내가 직접 지은 죄, 속건죄는 내가 졌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이게 죄였는지 모르고 막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행한 게 죄래. 어머나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예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속죄제지. 속죄제를 드리는데 동물의 피로 드려요. 그럼 도대체 피가 뭐냐? 피는 그 사람의 죄를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동물이 생축이 죽어요. 죽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제사라는 의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미 죽어서 값을 치렀으니까 대신에 내가 너에게는 그 값을 묻지 않는다. 값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죄가 없어진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죄값을 너에게는 묻지 않을게. 이 말씀이에요. 그걸로 주셨는데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읽고 뒷부분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피를 문설주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다 바르라. 그러면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문설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의 죄를 씻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마침 도망 들어간 집이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도둑질하고 도망갔는데 마침 도망갔는데 애굽 사람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 근데 애굽 사람의 집은 피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도 전혀 무관해요. 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밑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이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게 죄값을 예수께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내 죄에 대한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지 나를 정결하게 씻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라는 것도 우리는 대개 보면 교회에서 세례식을 받고 물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근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리는 간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뭔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묻다예요. 묻다. 그러니까 내게는 이미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판단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죄가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누구에게 묻겠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겠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진행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 받은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구원의 표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더 철저히 당신께 묻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례를 죄가 씻는다라고 설명을 했겠지요. 그것도 옳았겠지요.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 내면의 더러움까지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어. 근데 이제 나 세례를 받았어. 그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묻고 간다. 하나님께 내가 적극적으로 묻느냐 묻지 않을 것이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요.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어린 양, 제사의 제물의 의미,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의 후손과 출애굽할 당시의 유월절 어린 양과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연결이 구약과 신약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긴 좀 길지만 우리 이 말씀으로 좀 매듭을 지어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그래서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물의 의미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물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여러분 거기에 쓰인 휘장은 사람이 이렇게 찢는다고 이렇게 찢어질 만큼 그렇게 이렇게 널널한 천이 아니에요. 아주 튼튼한 천이에요. 근데 그게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사람보다 크니까. 사람은 찢는다면 밑에서부터 찢겠죠. 근데 위로부터 찢었다라는 건 뭔가 어떤 힘이, 거기에는 물리적인 힘이 작동한 거예요. 그게 찢어지는 바람에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를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법궤 뚜껑 앞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자리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지나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서 오라고. 내가 그 피로 레드카펫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지나서만 들어오면 내가 누가 들어오든지 다 용납할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람의 의는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성경에 누구? 오른편 왼편 강도. 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는 믿었잖아요. 그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고 그와 같은 사건이 그의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못 간다? 안 간다. 갈 수가 없다.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유는 뭐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가려고 싶은데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 사랑하는 아들이 걔를 데리고서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뒤에 있는 놈은 누구냐? 나한테 잘못한 놈이잖아. 그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저를 봐서 한 번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냥 모른 척 해 주세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알았어. 내가 예수의 피를 보고 내가 너한테 이제 그 죄값을 묻지 않을 테니까 일로 와. 근데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끝까지 안 가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 기회를 베푸셨는데도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누구나 다 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만 와라가 아니라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의 피의 효과는 모든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이 지나도 될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미 준바되었을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준바되었을까? 그 피의 효력이.
모든 사람을.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나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내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두렵죠. 근데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가 누구의 보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심판하러 내렸으면 이제 끝장 보겠다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데 피만 보고도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에게 인침바, 계시록에 보면 인침바 되는 거예요. 인을 친다라는 건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지울 수가 없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좀 잔인한 거지만 옛날 서부 시대 때 목축하는 그 소들을 자기 거로 구분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거 보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소에 대한 책임이 주인에게 정확하게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책임지니까. 그 인이 없으면 주인은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인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문에서 누구냐? 난 너 잘 모르겠는데. 아니, 몰라도 괜찮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 피에 인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래, 알았어. 일로 들어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에 간다? 아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간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질 못해. 꼭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 허락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 피를 정확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그것만 보셔. 내가 항상 얘기하지, 옛날에 그 화양리에 있던 화양극장, 중국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린아이는 못 데려가고 엄마 아빠는 일 나가고 도대체 이거는 안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극장 표값을 들고서는 딱 봐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요. 영화 보시려고요? 저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요. 저 손만 잡고 들어가 주세요. 영화비는 제가 낼게요. 그러면 그 아저씨 손 붙잡고 들어가서 중국 영화 몇 번 봤어. 보면 이제 그 간표원이 어른하고 같이 왔거든. 같이 왔으니까 그냥 통과돼. 통과되고 나서 저쪽에 딱 몇 걸음 가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도망가서 나 혼자 보고 와. 그 출입구의 증거가 뭐야? 보호자 어른이 있느냐 없느냐야. 내가 어리냐 안 어리냐를 보지 않고 그걸 보고 가는 거야. 우리 안에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보호처가 되어 주셨고 내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 난 얼마든지 누구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근데 그분은 때때로 내가 구하는 대로 준다 안 준다? 때때로 안 주실 때가 많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그의 앞에 이르렀어. 그러면 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요구하는 모든 기도에 이제 누가 반응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아니야. 그건 나중에 미뤄. 그런 거는 내가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성경에 어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그에게는 미루고 아들에게 주었죠. 성전을 못 짓게 한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미루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당장 응답하실 것, 응답하지 않을 걸 이제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할 의무가 있어요? 기도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구해. 근데 내가 구했어. 안 이루어졌어. 근데 그 기도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밥 주세요. 근데 내게는 밥을 안 줘. 그리고 은혜를 채워주셔. 근데 다른 사람이 배부르고 있어. 그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그분은 내 기도를 당신의 주권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난 아시아 갈 거다. 나는 아시아 가야지. 그리고 아시아를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준비했겠을까? 근데 막상 들어가서 전하려는데 못 가게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막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건 뭐야? 그러면서 왜 기도는 하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무시하러 내려와서 이건 뭐예요? 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저기 이스라엘로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그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와.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맞고 유럽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을 들어갔어요. 바울이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는요, 유럽을 지나서 다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때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막으면 그 기도가 닫혀지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하게끔 놔두세요. 단지 하나, 그 기도의 위력을 사용할 때 그 시간은 누가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 죄가 되냐? 그 기도, 말로 기도하는 그 말의 능력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걸 내가 땅에 묻어버린 거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를 하는데,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신 걸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나온 사람. 내게는 누구든지 나와는 그거는 기회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늦게 보내셨을까? 좀 일찍 보내면 안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마리아 같은 여인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기를 각오하는 여인이 있다 없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가브리엘이 떠나요. 둘러보니까 이 말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마리아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마리아는 그거를 당장 죽어도 괜찮으니 그 일이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한 그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보내셨을 텐데 못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 그 기도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경으로 이해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결단하는데 그 기도가 마음대로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누구의 마음을 갖고 기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요. 이처럼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보혈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보혈을 지나서 내 믿음 안에서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몰라요. 그렇다면 뭘 해야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있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걸 나는 물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신앙의 성장은요, 뭐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골방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게 생겨나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금식하며 자랑하며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면 그가 그
그 기도에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들보교회에서 메시지를 듣는 이 모든 분들이 교회 나와서 막 사람들에게 떠들고 위로받고 이런 거 물론 있어야 되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보다도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 될까요? 안 겪어야 될까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데 사람에게서 위로가 안 됨을 내가 경험했을 때 이게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괜찮아 한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이 경험이 내게 뿌리 깊게 깊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스스로 기어서 골방을 들어가고 그냥 나의 어수선한 시간들을 접어놓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게 효과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나를 기다린 하나님. 한나에게 미리부터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러고 한나에게 아들을 촥 주셨어. 그럼 한나의 기도는 절실했다, 안 절실했다? 안 절실했다. 근데 한나가 안 절실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근데 한나는 자기 삶 속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경험했어. 근데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것도 그런 위로도 내게는 저기하고 내가 당신에게는 다른 여인보다 내가 갑절을 더 주겠다. 그것도 난 위로가 안 돼. 하나님 내게는 아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끝없는 목마름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누구에게만 서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위치는 분열 왕국 시대 때 최고의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사사. 그 다음에 왕정으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 그때 최초의 선지자가 돼요. 사사와 선지자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아주 뚜렷한 증인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여자에게나 그 아들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감이 있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 그 한나에게 겪어졌던 그 고난은요, 누가 그에게 믿고 맡긴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믿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도 좋아해요. 요나의 600km가 넘는 거리를 네가 걸어가서 좀 전할래? 요나는 싫다고 버티겠는데 그걸 끝까지 맡기잖아요. 믿지 못하면 맡겼을까요? 싫어. 에이 됐어 그만둬. 그래서 됐는데 끝까지 맡기지 않아요. 그거는 그만큼 요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한 거예요. 좀 내용이 좀 엇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쉰다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끊임없이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저 친구의 마음에 질서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저 친구 안에 질서를 세워주시고 주 안에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 죄를 용서하옵소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안 쓰신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오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땅에 묻지 않고 정말 마음껏 써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위대한 일을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고 주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